7.8기라고 하는 말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게 바로 7.8기입니다. 이 7.8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7.8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가가 누군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한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 본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몸으로 도망친 사건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굉장히 딱 이 두 구절만 나오거든요. 이 알몸 청년이 이렇게 무의미한 이야기를 써놓을 이유가 없다. 마가가 본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은 마가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알몸으로 주님 앞에서 도망치는 청년,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약한 신앙인이었고 굉장히 실패한 듯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의 부끄러운 역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어머니와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마가네 집에는 굉장히 큰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락방은요,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지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 사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이고 또 오순절날 성도들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집에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굉장한 부자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120명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사람, 그러니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마가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마가의 사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랑 같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 바울도 같이 가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 요한은 마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도 함께 했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쉬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토대장정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막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막 해요. 근육도 만들고 열심히 걷는 것도 훈련하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게 국토대장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랑 같이 그 옛날 산길을 수없이 다니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도 당하면서 얼마나 이 마가가 힘들었을까요? 마가는 부잣집에서 살았다 그랬죠. 부잣집 도련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가다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전도여행 중간에 집에 돌아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마가는요, 가다가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어, 난 집에 갈래,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가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지만 그 사명을 실패한 사람. 책임감 있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놓고 만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마 좋은 소리가 입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좋은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좋은 소리를 못합니다. 마가를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걔는 중간에 탈락한 애야. 걔는 중간에 실패한 애야. 그런 애랑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사역에 실패한 성도, 넘어진 자, 나약한 성도, 이게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마가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너랑 같이 일할 수 없어. 너처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마가와 같이 사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마가가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 여행 가면서 산길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 돌아갔던 그 나약했던 마가가 지금은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믿음의 마가, 사역의 실패자인 이 마가가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놓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바울의 평가까지 뒤집어 버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7.8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7.8기의 주인공,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은 어떠했나요? 올 한 해의 예배와 영적인 삶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이었습니까? 올 한 해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마가와 같이 좀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 한 해 코로나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뭐 기도 모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렇게 참여할 때는 제 스스로가 신앙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게 되고 사역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민낯이 훤히 드러나는데 정말 올해처럼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패했던 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저의 한 해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양한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어쩌면 올 한 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이거 한번 해봐야지, 주님의 일 이렇게 감당해봐야지라고 했었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보니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과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마가를 보십시오. 부끄러운 신앙인 사역의 실패자인 이 마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 놓습니다. 저런 신앙으로는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가를 본받으라고, 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다시금 걷고 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7전 8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먼저는 마가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5장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마가가 혼자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지 않고 누구랑 함께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예요. 사실 이 바나바는 별명인데요, 본래 이름은 요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이 요새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위로해주고 잘 품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마가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사역적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응원해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가 어떻게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넘어진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바나바, 마가가 실패했을 때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바나바, 그가 있었기에 마가는 7전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요, 가끔 보면은 유익한 사람들과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 부족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힘들지라도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연약했던 지체가 어느새 성장해서 다른 연약했던 지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또는 저 사람 굉장히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부터 주의 일을 잘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처음부터 교회의 중직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은 중직에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인정받는 성도이지만, 어쩌면 옛날에는 너무도 많이 실패하고 너무도 연약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유, 저 성도는 안 되겠어. 아유, 저 성도랑 같이 일하기 힘들어. 이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중직을 맡게 되시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마 그때 힘들었을 때,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때, 사명에 지쳐 있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줬을 거예요. 목사님이 됐을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속장, 또 여성교회 리더, 남성교회 리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렇게 성숙해져서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실패를 감싸 안아줄 때 사람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받고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가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7전8기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7전8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의 실패를 마주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가 마가를 위로하고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요, 마가가 처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구브로였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다시 구브로로 향합니다. 마가의 실패가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대체 왜 그곳으로 가는가? 대체 왜 바나바는 마가를 그 실패가 있었던 그 장소로 데리고 가는가? 그것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바나바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는 외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학적인 의미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입게 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감정과 경험이 뇌에 각인이 되어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또 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자연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이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 배우 오정세 씨가 연기한 문상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문상태가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가슴에 나비 모양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이 문 상태가 그 이후로는 나비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비만 보면 막 자지러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를 그릴 수도 없고 나비를 만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출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노출 치료는 뭐냐면 이제 이 문 상태가 나비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비를 만져보게도 하고 나비를 계속해서 보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는 무서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걸 계속 노출시킨다 그래서 노출 치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다시 구브로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구브로에 가서 야, 여기는 이랬고 지난번에 전도 여행 왔을 때는 여기서 밥을 먹었고 지난번에 전도 여행 왔을 때는 여기서 잠깐 쉬었고 지난번에 전도 여행 왔을 때는 여기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실패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가 의도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성공하고 이번에는 승리하고 이번에는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한 그 자리를 다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난 뒤에 곧장 놀라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끔 만드셨어요. 대체 왜 그러셨는가?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도전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제해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이 부분 끊어내봐야겠다. 또는 올해는 내가 진짜 기도 생활 열심히 해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성경 말씀 죽도록 한번 읽어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저 사람 진짜 용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해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저 사람 한번 품어줘 봐야겠다.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도전한 것들에 대해서 실패했을 수 있어요. 또 그 도전한 것들은 매년 도전하지만 매년 실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내년에 또 도전하십시오. 내년에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또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언덕을 넘어갈 때 마가가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를 다시 지나갔을 때 그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도전했던 영역, 실패했던 그것들을 다시금 도전하고 그걸 극복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도망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협박을 당하게 되니까 무서운 마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에 성령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막 해요. 설교를 딱 하는데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와서는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가?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동일한 상황에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비슷한 상황이 삶에서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실패가 극복되고 그때 그의 모든 경험들이 성공적으로 그가 7전 8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는요, 바로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영적인 영역이 있다면 또
좌절을 경험했던 영적인 영역이 있다면 다시 마주하십시오. 그 일을 다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마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시 그 자리를 마주할 때 그 실패의 자리를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마가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실패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마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렇게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문득 등장하게 되는 단서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 디모데였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고 또 열심당원이었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였죠.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요,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유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그냥 실패했던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아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존경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심지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죽은 게 베드로였어요. 실패의 대명사인 베드로였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7전8기의 또 다른 주인공도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왜 베드로와 깊은 관계를 맺었을까?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마가는요, 실패의 선배인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같은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책인 이유는요, 이 성경 안에는요, 위대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인물들의 실패도 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이 돼서 책을 쓴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실패도 같이 적어놔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히스기야가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는 사건,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 노아가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했던 사건,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왜 이런 실패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어가는 이 성도들이 실패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나와 같이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마가가, 또 나와 같이 실패를 극복하게 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마가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마가야, 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나에게 예수님은 양을 맡겨주셨어. 마가야, 너가 지금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너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너를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회에서 이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송기성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목회를 나가셨던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실 때, 떠나게 되실 때 성도들이 이 송기성 목사님한테 당신은 사꾼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기성 목사님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너무 깊게 박혀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이후로 평생을 나는 사꾼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성을 단련하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주의 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사역을 나가서 이제 처음 나갔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혼도 많이 나고 굉장히 모진 말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 나는 목회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한테는 목회에 대한 재능이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제가 첫 사역을 나가서 했던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이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이 내년 4월이면 은퇴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현직 목사님 중에서는 가장 어른이신 그 목사님이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회에서 공적으로 하신 간증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그게 저한테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 실패는 저주요 수치요 부끄러움이라 생각했는데, 저 믿음의 선배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경험했구나, 나도 이 실패의 경험과 부끄러움의 경험이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계보들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뒤이어 나오는 12장의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한 경험에 묶여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들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경험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섰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7전 8기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엔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혹시 올 한해 신앙생활, 영적 생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 실패하셨다면, 마가와 같이 좌절하시는 경험이 있었다면 바나바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금 그 실패의 자리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될 것이고, 이전엔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밟아볼 수 없었던 은혜의 자리를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과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7.8기의 주인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닿기까지 믿음의 성장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